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5장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한 자들은 전팔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는 곳에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저다 깰저다 드보라요 깰저다. 너는 노래할저다 일어날저다 바락이요 아비놈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사사기 5장은 사실 드보라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드보라와 바락에 말하는데 그래도 드보라가 사사니까 드보라를 중심으로 한 드보라가 지은 노래를 바락이 따라 불렀을 것이다.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전쟁의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헌신할 때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그렇죠. 어떤 단체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력을 발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 올바로 설 수 없죠. 또 지도자가 아무리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지라도 백성들의 헌신이 없으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노래에서는 참 중요한 첫 번째를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은 영솔, 지도력을 펼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영솔하였고 지도력을 펼쳤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역사, 우리가 앞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세일사에서 뭐 나오고 어디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역동적인 움직이심, 하나님의 강한 임재하심, 이런 거를 할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냥 하늘이 가만히 계라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어마어마한 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의 묘사를 이 드보라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신이십니다. 그 신이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 온 천하가 진동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 4절의 말씀. 또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하늘에서 진동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삶을 진동시키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변화 역사, 그러니까 똑같이 흐르는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할 때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오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일상보다 강한 힘이 작용해서 무엇인가를 확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땅에 진동하고 하늘이 막 진동하는 이런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장엄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할 때는 뭔가 강력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찬찬히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 역동적인 순종, 역동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강한 우리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늘 매일 뭐 똑같은 생활, 똑같은 패턴, 똑같은 것도 그들의 인생에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인생에 있기 전에 그 심령 속에는 강한 충격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 역동적인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충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강한 역사로 확 바꿔놓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의외로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비밀한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삶 속에 이런 역동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만큼 여러분 인생의 신앙에 역동적인 충성, 아주 강력한 헌신, 아주 놀라운 봉사, 이런 뭔가 내 인생에 정말 강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들, 일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내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충성과 봉사는 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되어서 어떤 기적을 바라는, 이것만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태까지 많은 그 간증들을 보고 믿음의 용사들의 일생을 보면 어떤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충성과 봉사, 희생과 사랑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전에 마리아가 자기 머리에 부은 향유 한 옥합. 근데 그게 얼만큼 귀하냐면은 300데나리온, 즉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데나리온 하루 봉사하고 받는데 그거를 300일을 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값비싼 향수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의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여자가 언젠간 꿈을 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났을 때 갖고 갈 결혼 지참금으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준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거를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랑의 헌신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충격적으로 그걸 받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는 것에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서 저를 기념하라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기념되는 이 여인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강한 사랑의 헌신, 희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이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없이는 내 인생에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강한 헌신이, 희생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사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삼갈 아시죠? 야엘 아시죠? 삼갈은 소문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을 죽인 자. 야엘은 뭡니까? 어떻든 그러니까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이 의미는 뭡니까? 그런 사사들이 일어나기까지 그 시간에 대로가 비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대로가 텅텅 비면 뭡니까? 무역상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상업이 활달치 못하고 경제가 피폐하죠. 워낙 강한 그 이방 민족들 들어와서 들쑤시고 괴롭히고 하니까 큰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숨어 오솔길로만 살살 다닐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이 무서워서 또 세상에 두렵고 겁나서, 아니 세상에 많은 이런 것들이 무시무시해서 살살 눈치 보면서 오솔길로만 다닌다면 우리 인생에 얼마큼 자유가 없으며 우리 인생에 얼마큼 삶이 황폐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시오들과 활짝 열어서 굳건히 대로를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대로의 삶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 군자는 대로행이라, 군자는 큰 길로 가는 것. 맞아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대로를 당당히 가슴 피고 어깨 피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여자 드보라가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가장 물이 많은 바닷가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막상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는가? 자,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일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상황이 나빠지고 할 때는 반드시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와서 자꾸만 이방의 새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못 참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오히려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곁눈질 살살 돌리고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발을 살살 돌리고 옮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눈 돌아가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렇죠? 눈이 돌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사랑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섬겨서 그만 전쟁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의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거 없다. 근데 뭐라고 또 말합니까?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낙이 탄 자들아, 양 탄 자라, 앉은 자라, 길행한 자라, 전팔저다. 활손자라,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론을 전하라.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운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왔도다. 깰저다, 깰저 드보라 깰저다, 깰저다는 노래할저다, 일어날저다. 바락이여 아비놈의 아들이여 내가 30편을 끌고 갈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헌신된 자의 마음속에는 가슴에 품는 사모의 열정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드보라 여선자를 사사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드보라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사모하며.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모함.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사랑함이 없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 모든 교회 목사들은 정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찬송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나긴 탄 자들, 양탄 자들, 길에 행한 자들. 여러분, 신나길 탄 자들은 사실은 아주 고귀한 자들, 나귀를 타고 다녔고요. 양탄자에 앉은 자는 그래도 뭔가 좀 돈깨나 있는 부유한 자들. 근데 길에 행한 자들은 뭡니까? 그냥 보통 평민. 다시 말하면 지위 고하를 만나고 부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신을 전파하라. 이스라엘 모든 마을은 전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전파되기를 원하죠. 우리 신학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에서 참 연습과 내가 어떤 때 만날지 모르니까 내 가슴 속에 내가 고백할 복음의 그 귀한 준비를 예비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올 복음의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가슴의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드보라는 일어나서 깰쩌다 드보라야 깰쩌다 이 깬다는 말에 오면 헌신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봉사할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주님아, 주님 사랑하자, 주님 헌신하자, 주님 충성하자, 주님께 모든 것을 정말 다 바치자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다만 우리 속에 마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자, 어떻든 충성하자, 내 아버지께 사랑하자, 사랑을 고백하자, 내가 봉사하자. 정말 진정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깰쩌다 드보라 깰쩌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도자,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드보라 가슴 속에 그 사랑의 헌신의 뜨거운 것들이 가슴의 그릇에 담겨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따라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 방백들은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로 또 그 뒤를 따라 골짜기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 들으면 어찌며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고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며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것으로 그리하도다. 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의 무기또 물가 단에 싸웠으니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기송강은 그 물을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하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는다. 여호와의 사제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의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라 하시도다. 우리가 이 두 번째 5장의 단락에 볼 때 참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도 나를 위해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지금 이 드보라가 전쟁할 그 이스라엘 가나안 왕의 야긴, 그리고 그 군대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지금 전쟁하려고 딱 기송강에 왔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내려오셨다. 근데 아주 참 안타까운, 멋있는 것과 안타까운 것을 이 시 속에 그대로 역사 속에 씁니다. 이게 이렇게 기록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첫 번째, 다시 제가 좀 파란 걸 좀 할게요.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그렇죠? 이런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편이 내려와서 함께 드보라 함께 큰 용맹을 가지고 싸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납달리도 들이 높은 곳에서 죽음을 모르고 싸맸다. 여러분, 얼만큼 멋있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싸매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사인 이 여자 드보라 선지자가 나와서 싸매고 그냥 할 때, 이 지파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 납달리 지파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나와서 그냥 싸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강력한 전쟁터에도 싸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도 같이,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들을 따라 고자 내려갔니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참 웃기죠.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뭐예요? 아니, 전쟁 한복판에 양들 한 것을 한가. 그래서 목동이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떤 것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근데 그러면서 아주 노랗게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와, 뭐 하나님을 헌신을 향한 큰 결심인가 보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 큰 결심은 헌신의 결심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큰 결심.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싸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켜서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내려와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매는 거기에 그걸 멀뚱 같은 민족이 바라보면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안 나갈 거야. 귀찮아. 안 나갈 거야. 이게 큰 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앞에 헌신 봉사하지 않기를 의외로 큰 결심합니다. 올해는 봉사하지 않을 거야. 이게 큰 결심이거든요. 근데 어떤 큰 결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결심. 하나님 이렇게 써놓는 큰 결심. 넌 큰 결심을 진짜 하였구나. 나에게 충성하지 않기로, 나에게 봉사하지 않기로,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나를 섬기지 않기로 큰 결심을 하였구나. 여러분은 혹시 르벤가의 큰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해버려요. 오지도 않아요. 다는 배 머리무름이, 배 몰아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장사를 해요. 아센 해변가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납달리도 그래 보면서 그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습을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은 생명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큰 결심을 해요. 충성하지 않기로, 봉사하지 않기로, 헌신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진리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그 큰 잘못된 결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하셔서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용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 뭘 비유합니까?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문화 받은 자가 슬쩍 땅에 묻어버려요. 어떤 마음입니까? 봉사하지 않기로 충성하게 딱 묻어버려요. 그때 주님이 엄청난 책망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너는 밖에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무릅쓰고 충성한 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착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갈 텐데 거기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신 심판 때 그 백보자 심판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정민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큰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 가서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어둠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런 영생의 이갈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큰 결심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왕들과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도 물가 싸웠는데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다니엘에서 시스라와 쌈하고 돕습니다. 그리고 기송강은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렇죠? 모든 구만의 마귀가 울립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서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었도다. 하나님이 한 지명을 딱 해서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는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번.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메로스 위치가 도대체 어디일까라고 하는데 이 위치를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신학자들의 추측이에요. 메로스는 제가 좀 빨간 거 할게요. 여기가 다볼산이잖아요. 다볼산. 자, 다볼산과 여기가 기송강입니다. 이 기송강 사이 여기 이 정도 지역, 이 정도 지역을 메로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입니다. 추측이죠. 그러니까 다볼산과 기송강 사이의 어떤 지역이 메로스라는데 이 하나님이 꼭 집어서 메로스를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 너는 나를 돕지 않았다. 넌 나와 함께 싸움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찝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움하는 용사입니까? 아니면 큰 르우벤 시내까지 큰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충성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아버지와 함께 싸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자입니까? 하나님은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들이 나와 함께 싸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방 여자입니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인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옷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서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세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고 그의 관자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세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 지혜로운 시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리 어찌 노약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알지 못했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세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라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이라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렇죠? 이 겐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에 하나님께서 겐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에요. 모세 장인이 있던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하나님 백성 당신 백성인데도 메로스 지역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싸움하지 아니하고 큰 결심하면서 너희들은 싸움해라 우리 놀게 이렇게 나갔던 그런 안타까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인 야엘도 하나님과 함께 싸움하려고 그 시스라 가나안 왕 야긴의 군대장과 시스라를 쿵 하고 말뚝거리를 콕 하고 머리를 꿰뚫어서 죽여버렸다. 야, 여인도 그렇게 한다. 드보라 여자가 선자로 일어나서 싸움한다. 다른 지파들은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움했다. 너희들은 한가히 놀고 큰 결심하고 싸움하지 않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사기 5장 이 드보라의 노래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는 솔직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꼬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르벤 시내가에 큰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종이 정말 양심에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큰 결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서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백보자 영원한 심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사기 5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